말씀의 제목이 빈들로 간 사람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들로 간 사람들, 광야로 간 사람들에 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광야로 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저 전자 시스템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오늘에 이르렀고, 세계 공이 빨간색, 파란색, 또 주황색으로 정지와 또 기다림과 또 진행하는 그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호등이 사고를 예방하고 또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많은 신호등, 또 어떤 때는 저도 어느 때는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비보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또 해필 또 저는 그 학교 주변에서 걸려가지고 제가 12만 원을 몇 번 냈어요. 제가 좀처럼 과속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특히 삼각형 이런 데에서 제가 3번 걸린 적이 있어서 아주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든 신호등입니다. 멈춰라, 기다려라, 가라 하는 이 신호등.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 사인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길을 막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를 만약에 저 신호등 또 하나님께 주의 주장한다면 신호등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고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가, 노크해 주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위하여 또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나 피곤하고 분주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너무나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쉴 곳을 쉴 시간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몸과 마음을 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저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벳세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이동한 그 소식을 듣고 무리들도 예수님께 걸어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뛰어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벳세다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그들이 굶주린 문제에 대하여 제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당한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듯하지가 않아요. 부채꼴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에서 저를 정면으로 보는 분은 이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그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 경자에 들을 청자입니다. 경청하세요. 이렇게 듣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눈을 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경청한다는 것은
수업 시간에 눈 감고 있는 학생을 좋아할 교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눈 감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눈 감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잠깐 눈은 감을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경청해서 마치 물도 경사져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잘 들으려고 하면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지 않고 예언자들, 선지자들 혹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또 병을 고쳐주시거나 일상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가운데에서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종교적인 사건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5천 명을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빼고 5천 명을 먹였으면 어떻게 먹였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절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합리적 이성 방법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한하는 것은 성서적인 해석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빈들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빈들에 가셨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셔서 예수님 어디에 계시지? 그럼 예수님 거기에 가실 장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곳, 황폐한 광야와 같은 곳,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 빈들에 있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 빈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또 예수님은 어디론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힘써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왜 빈들로 갔을까? 오늘 벳세다로 추측할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배로 이동했는데 무리들은 걸어서 혹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뛰어서 그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무엇이 저 많은 사람들을 저 광야 빈들로 가게 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한 끼 채워주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곤고한 영혼들이 저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정말 눈물 나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도화선은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광야든 빈들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문제를 놓고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많은 내용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경복교회가 저는 빈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전 여러분이 카페에 가는 거, 차 마시는 거 다 좋지만 정말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이 영적인 빈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빈들로 나와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무더운 가운데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영적인 사인을 우리가 이 빈들, 이 경복교회 예배 처소에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산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의 사람이 저 벳세다 저 시골에 음식점이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적당히 임무를 떠넘기려고 하는, 물론 그들의 판단을 모를 리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살펴보니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산 명령에서 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목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너희 안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오히려 기다리고 멈추지 않고 마치 예레미야 말씀처럼 애굽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다른 유력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의지하고 정말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로 저들의 필요를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원자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봉사자들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이 그 일을 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마땅히 말할 수 있는 말들,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누군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그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함을 묻고 너희들이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양도 적고 미미한 그러한 초라한 것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남는 음식이 12바구니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과연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만을 부여하고 어떤 우리의 합당한 합리적 문제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문제가 계속 연속이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시간, 광야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공간입니다. 예배 드리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를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다리고 그 신호등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도대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는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 빈들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단독자로 이 문제와 씨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기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 사실 김민기라고 하는 분을 잘 몰랐어요. 아침 이슬도 많이 불렀고 상록수도 많이 불렀지요.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았는데 상록수 3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이기리라.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리디 여린 그분의 그 가사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손에 손 맞잡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것이지 어떤 증오와 어떤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은 쉽게 빈들에 갔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광야에 빈들에 나간 그 무리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말씀의 부흥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배불리 먹고 남는 기쁨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오히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웠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험한 곳을 만나서 멈추는 것, 그것은 보통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것. 힘들면 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순탄한 곳을 만나고도 멈추는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고 많은 사인을 주시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는 쉼표도 있고 박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노래를 마친 악보에 음표도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악보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마치 벳세다 들녘에 온 그러한 분들이다. 또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리들이 다 빈들에 나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 가지고 경청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경청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6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주님은 그 피곤하고 지친 그들이 다시 한번 벳세다를 향해 걸어서 그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맞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빈들로 갔던 예수님, 빈들로 갔던 무리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그냥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내 신앙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이미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광야의 기적을 그들은 여유와 기쁨 속에서 광야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빈들 자리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힘들고 덥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 짧은 시간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 감격스러운 저녁을 맞이했을 것이고,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 광야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야의 기적, 광야의 신비를 맛보실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